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신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되 남자만 있지 아니하고 또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남녀가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우리 마음 위에 새겨져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우리 자여손에게 대물림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권능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 삼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심령을 주께서 받으시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의 교훈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여 저들의 삶이 보다 복되고 윤택하고 또 풍성하게 하시며 기쁘고 즐겁게 하시며 존귀케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법적으로 논한다면 법인과 자연인이 있습니다. 법인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의미합니다. 자연인이라 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예시대에는 사람을 생각하기를 권리를 중심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는 권리와 의무를 함께 동등하게 생각함으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옛시대에는 계급사회가 있어서 귀족 계급, 평민 계급, 노예 계급 이런 계급사회로 구성되어서 구별이 있었고 또 차별이 심각했습니다. 평민은 귀족보다 사람 대우, 사람의 권리를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노예는 사람으로서 권리도 없었고 또 사람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소유물 재산 목록의 하나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사회가 발달해서 만민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리에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남녀 성차별이 많습니다만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 속된 말 가운데 여성 상위 시대라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정도로 여자들의 권리가 많이 신장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 말씀 가운데서 기동 여성의 기업 상속법이라는 그런 제목 아래 여성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쟁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배워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하시고 또 여성들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남녀는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독 여성들은 자기의 주어진 권리를 쟁취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분깃될 기업을 상속하게 해줄 것을 강청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요셉 지파의 므낫세 자손의 한 사람인데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5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이 슬로보앗 5딸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 족장들과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올 분깃을 기업으로 달라고 강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 부모에게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부여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분깃받아야 할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가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의 분깃을 우리가 쟁취한다면 그만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교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슬로보앗 5딸들이 기업을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배웁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도 또 많은 백성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분배받을 일에 있어서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변호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고라당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은 것은 자기 죄 까닭에 죽었다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자기들의 아버지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을 상속받을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함이 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아버지의 형제 가운데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었음을 하나님과 많은 사람 앞에 또 알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 삭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심히 사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통의 족보, 아버지 세계의 그 족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할 기업이 자기 자손 만대에 계승되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나는 딸인데, 나는 여자인데 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올 분깃을 포기했다면 아마 자기 아버지의 이름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영원히 지워지고 말았을 것이고, 자기 아버지가 받아야 할 기업이 그만 어디로 누구에게로 갔는지 알지도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로보앗 딸들은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사모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또 열망했습니다. 그 기업을 자기가 받고 또 자기 자손에 대대에 그 기업이 상속되어 기념되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슬로보와 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998년도 우리 평화교회 신앙생활의 표어인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는 이 말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시고 찾아 만나게 하시고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슬로와 딸들의 주장하는 권리를 옳다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슬로보와 딸들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슬로보와 딸들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하게 해달라고, 상속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라고 여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슬로보와 딸들의 강청한 요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 하나님께 여쭈었으니 모든 사건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한 것입니다. 모세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처리하거나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고 해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에 의해서 처리하거나 해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바 딸들의 권리를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그 아버지에게 분깃될 기업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딸들도 아들과 같이 기업 상속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날에는 여성들에게는 부모의 기업이 상속이 안 되었댔는데 이제는 기업이 재산
상속도, 호주 상속도 가능한 이런 세월을 살게 됐습니다. 또 가족의 그 계통을 계승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뿌리찾기 운동이 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 없이, 내가 조상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든지 나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사람들에게 알리기에 떳떳하든 떳떳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조상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가 떳떳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내 세대에서 바꿔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에서 바꿔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아이고 우리 조상 이거 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못 된다 그래서 덮어두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서 조상들의 이름을 바꿔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슬로보와 딸들 가운데서요, 딸들 때문에 지금 그 조상 몇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슬로보앗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헤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증조부 기르앗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고조부 마길이 그 4대조 므낫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3대조 요셉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잘 두면요, 자손을 잘 두면 그 조상이 바뀌어져요. 예? 이름이 빛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기업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남녀 차별 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의 기업, 은혜의 기업, 믿음의 기업, 신령한 기업, 땅에 기름진 재물의 기업, 직업의 기업,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도 기업을 상속받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진실로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다 상속받는 믿음의 후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그 기업을 유지하는 교훈도 주셨습니다. 슬로보와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면 그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받았을지라도 다른 기업으로 그만 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와 딸들만큼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말고 자기 지파에게만 시집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계속 유지하고 그 자여손이 기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인을 맞은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신약시대에 있어서 여러 교파가 있을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각 교파마다 깨달은 진리가 다릅니다. 또 질서 유지를 위한 법칙과 자신을 만들어 나아가는 좌우명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좌우명이 다릅니다. 저의 좌우명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충실한 곡식입니다. 충실한 곡식이 되기 위해서, 충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하다는 겁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있으면 충실치 못한 겁니다. 예. 진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실해야 된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충실한 사람이 되고 충실한 일꾼이 되는 거지. 거짓이 있다거나 믿지 못하거나 불성실하다면 그 어찌 충실한 사람, 충실한 일꾼이 되겠는가. 저희 집 사람의 좌우명 또 다릅니다. 이 같은 이불 속에 살면서도요, 좌우명이 달라요. 우리 집 사람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게 그 양반의 좌우명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은 무서워요. 어떤 때는 참 무서워요. 어떤 고생도 감수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줘요. 그건 무섭단 말이에요. 예. 그러기에 우리 가정이 오늘 이렇게 존속되지 않나, 또 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같습니다. 여하튼 사람마다 자기를 만들어가는 좌우명이 다릅니다. 또 가정마다 가훈이 있지요. 예? 가훈이, 자기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훈이 있습니다. 예. 교회마다, 교파마다 뭔가 깨달은 진리가 달라서 그 진리를 따라서 그 교회가 형성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의 인격은 자기가 깨달은 진리와 믿는 교리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평화교회 이제 제2세들이 이제 평화교회를 이제 상속받아야 될 텐데, 상속받는 우리 제2세 2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3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가보니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별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 교파 중에 그렇게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그런 교파가 아닙니다만, 교단이 아닙니다만, 점점 가면서 더 일이 합해지고 저리 합해지고, 야, 우리도 가자! 그래서 가지 말고 평화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로 시작했고 30년 동안 자라왔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로 상속받고 또 여러분의 후대에게 상속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소원이 그겁니다. 예. 그렇게 형편 따라 내가 나를 징계하는 일이 있고 내가 또 누굴 나를 못 살게 한다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는, 하여튼 이름 바꾸는 게 문제가 있어요. 왜 바꿔요, 이름을? 왜 바꿔요? 뭔가 허술한 게 있어요. 예.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권리에 있어서는 남녀가 동등하다는 것을 또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상속하는 법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아들이 없으면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들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주라. 형제가 없으면 그 아비 형제에게 주라. 아비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법에도 보면요, 상속법이 나오는데 상속법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8촌까지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국가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복은 자녀, 아들에게, 딸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못 물려줘도 어떤 큰 재산,
큰 무슨 기업체 그것은 못 물려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생활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손에게 대물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대물림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 대물림. 성직자는 성직을 대물림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부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성직의 길을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예. 아들이 못 가면 딸이라도 가게 하는. 예. 참 부럽습니다. 제가 종종 TV를 보다가 그 인간 세상인가요? 예. 그걸 보다가 거기서 그 돈벌이가 안 돼요. 근데 아버지의 그 기능을 전수받아서, 아버지의 그 기능을 전수받아서 그 대대, 3대, 4대가 계속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멋있어 보이면, 얼마나 할아버지가 멋있어 보이면, 얼마나, 증조부가 멋있어 보이면 그것을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하고 있을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글을 잘 쓰는 분들의 자손은 글을 잘 쓰는 자손이 나오지요. 예? 그 글을 잘 쓰는 조상이 있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 자손이 나오는 겁니다. 기능면에서 월등한 사람, 뭐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이것도 무슨 조상이 노래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 은사가 있어요. 예.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대를 이어서 이렇게 상속을 받고 또 자녀손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여주고 그 후에 점점 멀리 퍼져나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생명수가 문지방 틈으로 흘러서 광야 아르바를 소성시켰습니다. 멀리 사해 바다까지 소성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할 기회가 오면 그 사해 바다 가서 모욕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참 기분이 괜찮습니다. 진리와 생명운동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점 멀리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권능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서 전파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녀손에게 상속되고 또 대물림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저의 소원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 소원을 가지게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 여성들이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를 최선을 다해서 쟁취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와 책임을 얼마나 잘 감당하였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권리를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서야 어찌 그 아버지에게 기업을 상속받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또 사회생활에서 사회의 악을 행하고 사회를 반역하고 사회에 불이익을 주고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국민으로서 또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을 기업이 있는데 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국가에 대한 반역을 일삼고 국가를 모독하고 어떻게 국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밖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 받지 않고는, 죄 용서받지 않고는 어떤 기업도 거절당하게 됩니다. 어떤 권리도 거절당하고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은 사람들만이 상속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상속. 그러나 세상에서는 억울한 죄인 아닌 죄인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무조건 그저 죄인으로 정죄받았거나 또 죄인이라고 해서 권리를 거절당하고 박탈당한 사람은 모두 다 잘못됐다고 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억울한 죄인 아닌 죄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 문제를, 우리의 권리 주장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품해야 됩니다. 여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호소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강청해야 될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꼭 하나님의 나라 기업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기업 까닭에 물고 뜯고 싸움하지 말자 말이에요. 예? 썩어질 것 가지고 싸움하거나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피차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자기 형을 명해서 상속받을 재산을 좀 자기와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너희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여겼느냐. 예. 재산 나무로서 만든 나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재산 까닭에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재산 까닭에 부모를 생매장하고 또 형제를 생매장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생마장하고 토막살인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접해봅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될 것 같지만 결코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할 권리가 있어요. 일할 권리. 예? 예. 여러분, 이제 나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을 후사가 됐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업, 이 권리를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떤 70고령의 할머니가 자기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이혼 소송을 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성들에 대해서 주 안에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또 남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날 또 남자들이 자기 아내에게 매맞고 사는 남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권리를 거절당하거나 박탈당하는 일 없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주신 권리를 다 상속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소유하여 누릴 수 있게 하시되 우리 자녀손들에게 상속하고 대물림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